아마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은 수도 없이 듣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왔던 그 내용,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잘 깨달음으로 여러분 삶에 말씀을 깨닫고 또 바르게 믿고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바로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닫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못 갖게 되고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더라 이겁니다.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떡이 없음을 보고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이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이것들로 통해서 진짜냐 가짜를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의해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교훈들,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거짓된 진리들,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잠재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의 의로는 천국을 갖지를 못할까요? 그들의 의는 부족했다 이겁니다. 반쪽 진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렵다고 여겼던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선하게 살아온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못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이 의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을 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평가를 할 때 너희 의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온 거 아니다. 배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다고 율법이 불완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반밖에 못 깨닫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이 어딘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고 깨달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 말씀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수밖에요. 바로 못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가르쳤고 알고 믿고 있던 그 시대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말씀이 아는 수준에 있지 마시고 깨달아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강령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오해했던 겁니다. 계명대로 지키고 어렵게 사는 그들은 이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저 세력은 원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끼리는 이웃이 되고 자기와 상관이 없고 율법대로 안 사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향해 원수로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들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병들고 죄짓고 계명대로 안 살아는 사람 전부 외곽으로 다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지상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내 형제이어야 하고 내 이웃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세계관은 이건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고로 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나와 같다 하는 의미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남을 이렇게 사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발밑에는 세상의 재물이나 이 헛된 것, 세상에 살 때는 필요하지만 생활에 참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이걸 발 아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위에 계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여러분과 같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대상은 이웃이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 이거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랬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웃을 발 아래 두고도 그들은 어렵다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이 의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수준으로 같이 대접해 줍니다. 너 죄졌지?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는 회개하라 그러고 끄집어 내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순서와 이런 질서가 돼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에 천국이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같은 동등한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열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 많이 누려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처럼 구하면 받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뜻은 기도하면 받는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왜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죄짓고 있는 이들, 배고파하는 저들, 믿음이 약한 저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지,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금식도 정해서 절기를 정해서 그게 잘못되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 자기 의로움을 쌓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어째 이게 율법에서 나온 기도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릴 겁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의를 쌓기 위함,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그것보다도 남을 어떻게 대접을 할 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건가? 너희가 교회 부흥되면 뭐 하려고? 연약한 교회 더 섬기고 주님 나라 더 섬기려고. 아멘. 재정을 많이 주시면 왜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똑똑하고 배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왜 받느냐? 그렇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 목적 없이 구하는 것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이웃들 중에 저 어린 아이가 하나 있다. 유대 사회는 그 당시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를 했어요. 수혜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에게 행한 이것이, 대접한 것이, 그를 영접해 준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 보이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율법에서 떠나 있는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가 되죠. 내가 무시할 만한 대상이 있어도 그렇지 않고 그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면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 율법을 완성시킨 내용을 잘 들어보실까요? 만일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네가 이런 부분은 참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라고 상대해주고,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형제로 여겨주고 이웃으로 여겨주고 사랑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막 나 잘못한 것 없다고 뻗대거든 두세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서 확정을 해주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 공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교회 법으로 이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가 마지막 판단을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주님의 뜻은 이것이었기에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범죄한 형제를 놓고 풀기를 원하십니까? 매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매면 매지고 풀면 풀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발밑에 무시바다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런 대상을 위해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 하나 돌아오기를 이같이 너희들이 애쓰고 힘쓴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뜻을 바로 아는 이들이 있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것뿐만 아니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이 천국 앞으로 올 텐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왔던 그 의로는 부족하기에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걸 바로 알고 깨달았어. 남을 대접하는 이것, 이웃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걸 바로 깨달아서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